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원 학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또 잘 치유받고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마음을 열고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교회가 또 주님 앞에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이제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는 것과 깨닫는 것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 이제 더 성숙하지 못한 것을 이제 일컬어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숙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몸은 컸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크면 뭐가 되죠? 어른이 되죠.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른이 되는데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른아이. 이걸 이제 키덜트라고도 부릅니다. 키드, 어덜트 합친 거예요. 키덜트.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여전히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른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교육의 목적은 이런 아이의 모습을 지우고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른이 되어서도 갖고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 시절에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환경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억의 치유라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치유가 되고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쫓겨남으로써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각각의 분야에 어떤 이렇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들, 거부감, 수치심, 증오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그대로 어떻게 이제 형성된 것들,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 그런 부분들이 기억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였죠.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아픈 심정을 토해내는 것, 치유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모습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기도했을 때 과거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이제 용서가 치유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서라 그랬죠. 그래서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를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이제 화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릴 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화해함으로써 그 이제 막 얽혀져 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어른됨을 가로막는 어린아이의 좌우명. 이게 제목이고요. 그 이제 구체적 내용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좌우명이 이제 먼저 아시죠? 자리에 오른쪽에 놓고 늘 되새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좌우명들이 있어요. 좌우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교훈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건 삶의 원칙으로 세워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을 자기의 삶에 아주 가까이 두고 그때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좌우명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사람은 거의 뭐 거침없이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실패가 없는 거다. 실패 아니면 경험 아니면 성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록펠러입니다.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자기의 삶의 원칙이죠. 일종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또 이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해왔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제 록펠러의 모습을 낳은 거죠. 근데 이게요, 시대에 따라서 또 삶의 어떤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삶의 원칙들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좌우명이라는 게 실용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좌우명을 삼을 때 실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을 좌우명으로 삼아요. 아예 얼토당토 않고 근데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좌우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또 그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중심,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명언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재미삼아 이제 찾아봤는데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돈을 준다면 뭐든 할 것 같지만 늙고 나면 돈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고다.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의 이제 중심에 있는 공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작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제 중요한 문장들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가 나중에 또 공경에 처했을 때 널 떠올릴 거다. 도와줘야 되는데요. 도와주면 끝없이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도와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말에 이제 사람들이 현대인은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도와줄 일이 생겼을 때도 도와주지 말자. 지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나를 싫어할 이유를 한 가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나 싫어한다고 막 아파하지 말고 그냥 미움을 받아라. 예. 뭐 굳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요즘의 명언들인데 그걸 또 공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아봤어요.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있는 명언들, 원래 있는 이제 뭐 속담 같은 것들인데요. 다 비틀어 놨습니다.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거는 누가 해도 될 일이면 내가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데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골병 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원래 먹이를 잡는 건데 새가 피곤하대요. 티끌 모으면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으면 티끌이고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아주 통용되는 문장들입니다. 이게 일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됨을 가로막는 좌우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작은 지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원칙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릴 때의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내 좌우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볼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이게 수용인데요. 이 어떤 것을 오늘은 이제 욕구라고 이제 좀 대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걸 다룰 거니까요.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수용입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식욕, 뭐 안정을 취하는 욕구, 뭐 성욕,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 뭐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그런 욕구들이 이제 발현이 돼요. 이제 계속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입장에 있는 어떤 양육자들은 그 욕구를 이제 받아주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욕구를 해소하는 어떤 일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인격이라는 게 형성이 이제 돼가거든요. 어린 이제 작은 아이들도 우리가 손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눕혀놓는 것보다는 안겨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욕구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기고 싶을 때 즉시 안기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욕구가 잘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수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육원 같이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즉시 이렇게 그 욕구가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이제 그런 자기의 욕구를 이제 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 목을 가누고 뭔가 이제 아이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목을 가누고 더 빨리 뒤집고 더 빨리 일어선대요. 왜냐하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 어떤 더 빠른 어떤 그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빨리 더 들어야 관심받고 빨리 일어나야 관심받고 빨리 뒤집어야 관심받으니까요. 그런 욕구들이 계속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면 이제 성숙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일 좋은 수용은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받아주는 게 가장 좋은 수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욕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받아들여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 욕구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이제 없어질 때 해소가 되어갈 때 이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기질이 그렇게 가장 이제 좋은 기질은 잘 발전이 되고 좋지 않은 기질들은 이렇게 좀 보완이 되어가면서 성숙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의 중요한 주체는 당연히 이제 가족이에요. 부모와 형제들.
근데 이제 이런 욕구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아이가 이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정의할 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이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욕구를 이제 보여줬을 때 반사되어 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거울이죠. 우리가 뭐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만져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아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믿어요 그거를. 왜냐면 이제 그건 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욕구를 발산했을 때 그 욕구에 대한 어떤 표정, 목소리, 반응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이제 인격이 되는데요. 이걸 자화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들은 다 온전치를 못해요. 뭐 깨진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볼록 거울도 있고 뭔가를 왜곡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정말 왜곡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늘 대하는 모습이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형제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게 자기를 좀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리고 망가진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화상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원래 자화상은 자기가 자기 얼굴 그리는 게 자화상이잖아요. 여기는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이게 이제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자기의 모습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 요소입니다. 가족과 같은 외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자화상을 형성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재료가 됩니다. 자화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에요. 소속감은 말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용납해주고 있고 돌봐주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구나. 근데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면 이제 이런 소속감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상이 이렇게 일그러지겠죠. 그리고 가치감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자화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족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대해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뭐든지 할 수 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도와줄게. 너의 잠재력을 믿어.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넌 안 돼. 야, 네 같은 게 뭘 해.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근데 이제 뭔가 소속감이 결여되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가치가 스스로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좀 각각 다른 이제 자화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자화상을 이제 비추는 것을 이제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비추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비춰주는데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비춰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가지고 있는 욕구가 온전하게 수용돼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영혼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상태도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봤을 때 가인 같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부모가 충분히 이렇게 잘 수용해주지 못하고 또 그 망가진 가정 안에서 이제 망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가 가정이 불완전한 이유는 가정을 이루는 부모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가정에서 부모도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는 거고 그 불완전한 모습, 자기가 자기 그 불완전한 거울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자꾸 비춰주기 때문에 그 아이도 부모처럼 불완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좀 전통적인 가정 환경이 이제 수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건적 수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적 수용. 우리나라의 이제 보통의 이제 가정들이, 과거의 가정들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개성보다는 사회나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 그거를 충족시켰을 때 칭찬받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처벌을 받고, 심지어 이제 성별 가지고도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끊임없이 그것 갖고 이렇게, 그리고 넌 가문의 수치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핍박하면 이 아이가 존재감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네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했어.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이제 뭔가 확대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이렇게 학대하고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잘못을 그 아이의 잘못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로, 뭐 부모의 어떤 명예로 이렇게 이제 확산해서 다뤘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를 내가 소속된 집단 안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자랐죠, 전부 다. 전체 속의 개인 어떤 역할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로 여겨졌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생소한 분위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네가 사랑받을 만 하면 사랑해 줄게.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해 줄게.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게 정상이야. 야,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밥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공부시켜줘. 네가 부족한 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 성적이 왜 이따위야?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 나는 이제 성적이 부족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더 잘하면 더 사랑해 줄게.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난 너랑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네가 나쁜 짓을 하면 난 너를 안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사랑해 줄게. 사과하면 내가 다시 너를 좋아해 줄게. 그러니까 애정 받아들여지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포용하는 측면에서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상과 처벌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하는 만큼 사랑해주고 아니면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환경에서는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라는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는 꽤나 많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날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아하는데 막 때릴 때는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이 이제 때리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이, 자아상이 분명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잘하면 사랑받고 잘 못하면,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면 비난받는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가 좀 잘하면 자기를 이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가 잘 못하면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도 저 사람이 잘하면 대인관계 가운데서 남편이나 아내가 잘하면 받아들이고 못하면 비난하고,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게 배운 그대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면, 내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날 미워하고 화난 얼굴로 쳐다보실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는 모습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주위의 모든 환경과 요구를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을 내가 해야지만 사랑받는다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는 자꾸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감정을 살아가면서 계속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스스로 그리는 자화상이 얼마나 일그러지겠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근데 다 같은 어떤 그 틀에 맞춰지다 보니까 내가 좋은 기질도 이제 억압을 당하고, 또 그게 심지어 나쁜 거라고 이렇게 비난받으며 자라왔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화상이 되고 그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양육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질은 유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크면서 부모가 야, 너 그런 건 진짜 나쁜 거야. 그런 건 버려. 근데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제 나쁜 게 아닌데 그 가정 환경에서 또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라는 규정을 딱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늘 억눌리면서 억눌러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나랑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기질이 나타났을 때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눌러졌을 때 그 아이도 나처럼 이렇게 이제 어그러진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주고 살았잖아요. 나도 조건적으로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속마음은. 아니야, 난 늘 사랑했어, 널.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늘 사랑해서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건 상대방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할 때만 부모는 나를 보고 웃어줬고 내가 잘할 때만 부모는 나를 칭찬해줬어. 내가 못할 때는 도와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겨준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봤어. 그런 어릴 적의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부모도 그런 환경에서 커왔고 일그러진 거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비추고 남도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야, 나는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받기는 부족한 존재야. 그렇게 사실을 자기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선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실수하지 않아야 야단맞지 않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실수하지 않아야 야단맞지 않아. 실수하지 말자. 완벽해야 칭찬받을 수 있어. 실수와 실패는 나쁜 거야. 이게 좌우명이 돼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모두 나를 좋아할 거야. 남들을 만족시켜야 나를 좋아할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다 붙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으려면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기대할지도 모르는 것까지 해야 돼요. 더 잘하려고. 사랑받으려고. 내가 해야 돼. 아니면 누구 하겠어. 내가 안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구 하겠어. 내가 해야 돼. 안 하는 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고의 남자가 되거나 난 최고의 여자가 돼야 돼. 뭔가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박관념들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 조건이죠. 뭘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거야. 뭘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내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사실은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한계와 의지 사이의 그 차이를 구별할지 모릅니다. 더 잘하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이 아닌 걸 잘못했다고 진단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잘못이 아닌 걸 잘못했다고 진단하면 그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고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은 걸 고치려고 할 때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와서 많이 이제 좀 바로잡힌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야. 예전에는 다른 건 틀린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건 좋은 일인데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죠. 그냥 이게 다른 걸 틀리다고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또 우리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
우리 가정에 가훈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은 처음부터 이제 죄악시 여겨 왔던 거고, 그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고쳤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질이 엉뚱하게 발현이 되고 희한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리고 틀린 걸 고쳐주는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 태도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훈육이라는 걸 할 때 사랑이 앞선 상태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잠언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소망을 가지고 징계를 하죠. 고쳐줘야지, 바로잡아줘야지. 그런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을 두니까 하는 소리죠. 죽여야지 이런 마음 아니더라도 진짜 때리고 싶고 정말 고통을 주고 싶고 너무 화를 나게,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서 훈육을 할 때 미움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막 자주 때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뭘 봤냐면 그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약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위로하는 그걸 이제 배웠어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내가 꼭 써먹어야겠다. 안 그래도 이제 내가 늘 이제 혼내니까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좀 좋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나중에 꼭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날이 왔어요. 아이가 아빠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렸어요. 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약을 발라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감동받았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약 발라줄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소름 돋았대요. 왜 그럴까요? 때릴 땐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미움과 증오를 느낀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에서. 근데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들어와서 아팠지. 소름 안 돋겠어요. 소름 돋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때리고 나서 약 발라주니까 아이가 아빠 연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못 받아들여 준 거죠. 근데 그게 아이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혼냈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해결책을 두고 이렇게 훈육을 한 거예요. 그냥 화나서 막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근데 맞는 사람은 그걸 오해를 분명히 했어요. 어그러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요, 감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든 관계없어요. 저도 아이가 100이면 100% 좋을 때가 있지만 정말 화나게 하면 그게 쭉 게이지가 내려와요. 좋은 게이지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분노가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좋은 감정이 내려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상대에 대해서 그 충분하게 수용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나도 나를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그리 받지 않지만, 우리가 늘 그런 조건적인 환경에서 이제 수용을 받고 또 뭔가를 잘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좀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온전하게
수용되는 과정을 겪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 각각의 본능에 대해서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 정리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수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잘 호수를 꽂아서 물을 틀어야 이게 새지 않고 나오는데 어설프게 꽂혀 있으면 막 이렇게 사방으로 흐트러지잖아요. 그게 각각의 욕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족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딱 도킹이 돼가지고 뭔가가 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뽑았다가 꽂았다가 반만 꽂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습하기 참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건적인 수용이 마음에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이 자녀를 이제 처음에 낳을 때요, 자녀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걷지 못할 때래요. 걷지 못할 때는 기대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 건강하니까 아무 불만이 없죠.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기대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기대에 100% 충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대치가. 그 분노가 이제 자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또 요구가 이제 수용되지 않았을 때 또 분노하고 처벌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수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 한번 대봐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분노하니까 계속 조건적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비난이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대를 했고 또는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혼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느끼게 했는데 입장을 바꿔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의 입장이 됐을 때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엄마가 더 자상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집이 더 화목했으면 좋겠고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부모가 좀 더 나은 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근데 부모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아이는 부모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줄 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이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완전한 것 같지만 다 커보면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었고 그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는 다 그런 것 때문일 거야.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녀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도 사람이고 아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와 자식에게 서로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그래,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근데 기대만 딱 이제 하고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걸 충족시켰을 때의 어떤 그 애정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준다면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도 크면 부모에 대한 기대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모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수용의 결과는 더 잘해야 한다는 주변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열등감,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완전주의, 완벽주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잘하면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난 포기할래. 난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이렇게 아예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래, 나 사랑받을 거야. 그러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막 전진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게 이제 좀 주로 다뤄질 주제인데요. 사실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열등감은 잘 아시죠? 이게 열등감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정말 못하다고 여기는 거. 그렇지 않은데 정말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은데요.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를 정죄하고 열등감이라는 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그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 어릴 때 내가 잘할 때 받아들여졌던 그 조건적 수용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100% 그런 이제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내부적 요인입니다. 부모도 이제 그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망가지는 환경에서 자랐겠죠. 태어났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진 이미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부르죠. 타고나서 어그러져 있는 그걸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모습을 잘못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잘못된 자료들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그들은 가장 나쁜 해석자들이다.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건을 달았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 부담감은 더 커지는 거죠. 아이들은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주고 더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내부에 어떤 그 잘못된 해석자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그 어려움을 큰 어려움, 조그마한 왜곡을 큰 왜곡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다 깨닫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손해보는 거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하다는 것,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셈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하죠. 야,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희는 동물이 지나간 거야. 영혼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마귀고요. 그리고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참소. 정죄하는 거예요. 참소는 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도 자꾸 내 마음이 그걸 고발해요. 야, 네가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넌 쓰레기야.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넌 가치가 없어.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부모야.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딸이야, 아들이야, 네가 성도야. 그런 정죄를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이 이렇게 좀 자존감이 회복됐다가도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송사하면 또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보세요.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수용을 받아왔다면 야, 내가 잘못해도 내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조건과 사랑이 딱 이제 결부가 돼 있으니까 마귀가 조건을 걸었을 때 사랑까지, 존재감까지 이렇게 계속 따라와서 가치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좋은 가치와 좋지 않은 가치를 섞어버려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춰보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가요. 세상의 가치들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잘해야지만 잘한 거고 조금 못 미치는 것도 다 잘못한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점수가 70점이 합격이면 70점 이상만 가치 있는 거죠. 빵점이든 69점이든 다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이 69점을 받았어도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실패했어. 난 잘못한 거야. 주위에서도 떨어졌냐? 뭐 이렇게 떨어진 그 자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주목하게 만듭니다. 결과주의죠. 예.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뭐 외모가 다 충분할 수 없는데 서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지 못한 거, 타고나는 건데 그거는 잘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열등감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 많은 게 이제 선이고 없는 거는 이제 악이야. 그렇게 여기고
요즘처럼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누구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게. 사실 있는 걸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리고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 금수저, 우리 아빠는 금수저일까? 우리 아빠는 은수저일까? 흙수저일까? 아니면 아예 수저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서열을 매김으로써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서열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우리의 사회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이제 자기의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가치 있는 일에 써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당신 되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존귀해?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나는 몸도 약한데. 내가 살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요. 존귀하다 그랬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왜곡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느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요. 맞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일에 써준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가치 없게 쓰임을 받는 거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나를 대한 사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그 자존감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열등감의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나 이웃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겠죠.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게 열등감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상대방보다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속상해하고 또 자기를 또 비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자랑, 칭찬받으려고. 작은 일이라도 자랑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환경을 조정하게 만드는 그런 좀 억지스러운 모습들도 이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또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공격성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가 분노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화를 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나요? 아니죠. 차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주로 냅니까?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 적 없는데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화를 막 내버리죠.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지 않으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할 거야. 더 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열등감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불행을 호소해요. 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어. 난 이런 게 부족해. 난 이런 걸 못해. 자꾸 이제 자기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이제 호소하는 모습들도 열등감의 증상이고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합니다. 어디 가나 자신감이 없겠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분노처럼 억지로 밝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밝지? 야, 참 진짜 너무 밝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가까이 교제해보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전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집에 가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 밟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에너지가 엄청 소모되거든요.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중에 힘이 없을 때는 잠수를 탑니다. 그런 가면을 쓰는 게 힘든 거니까요.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제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이게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조건적인 수용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남들에 대한 기대치, 자기가 자기에 대한 기대치, 충족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시키는 거에 대한 좌절감이 이제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경우에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형제 나보다 낫네. 저 자매는 나보다 낫네. 야, 난 이런 것도 못하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전도도 하나 못했네. 야,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난 역시 안 돼. 계속 자기를 이제 어떤 그 기준에 비춰서 낮추고 비하하고 그냥 뭔가를 잘하려는 동력을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그렇게 뭐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더 확고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럼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잖아요. 슬퍼하실 겁니다. 야, 네 존재 가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열등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라는 건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딱 이제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기준을 딱 세워놓고요, 내가 여기 도달하지 못하면 나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늘 이제 마음이 쫓기고 초조한 거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내가 이걸 도달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야. 누군가 나를 받아줄 거야. 수용해 줄 거야. 그것도 다 어린 시절에 결과인데요. 이제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 상대방,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감정이 이제 완벽주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죠. 어설프게 그러면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닌데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스스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완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거,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그런 거 완벽하게 해야죠. 근데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못하는 거고 완벽하게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좌절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는 자신의 재능과 한계 사이에 적절한 선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종이 돼버려요. 뭔가 그 기준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틀에 딱 가둬버립니다. 강박, 틀에 가둬버립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물론 이제 밖에서 보면 꽤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좋아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주의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꽤나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거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마음에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졌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완벽하게 될 거라는 유혹이었잖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벽하기를 요구하죠. 우리가 성경 배우기 전에 보통의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완전하지 못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율법을 지켜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야. 그때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틀렸다. 뭔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음까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건 못 지키는 거구나. 율법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근데 그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 목표의 도달 여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수용되지 못한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겠죠. 그러면 또 소외되고 버림받고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외로움 느끼고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역할인데 이 완벽주의에 갇힌 사람은 그 율법의 역할 안에서만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부족하고 절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까지 못 간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완벽주의라는 게요. 실패를 경험하기 전이든 실패를 경험한 이후든 다 해롭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는 자기 학대. 잘하려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학대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자기 학대라고 이제 완벽주의를 표현했는데 이거 좀 참 잘 표현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주의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가 뿌리가 돼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 이게 조건적 수용을 자기에게 늘 해왔던 부모가 이 완벽주의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몇 가지 원인이 더 있는데요. 불안과 혼란스러운 경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돈되지 않은 경험이 완벽주의를 이제 이렇게 완벽주의자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무절제하고 방임적인 교육.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그냥 막 풀어놓고 이렇게 키운 그런 교육들이, 원칙이 없는 교육들이 이 완벽주의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그런 가정에서 컸을 때 이런 어떤 그 완벽주의의 강박에 이제 사로잡힌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교범이 확실히 없고 아이들이 정서적 이제 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란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부모가 좋을 때는 그래 괜찮아 다 해. 부모가 예민할 때는 내가 그거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가 기분 나쁘니까 왜 그런 걸 해? 혼내요. 또 기분 좋을 때는 다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이렇게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정돈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것, 그걸 경험하는 게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이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이 아이들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가정 분위기에서 불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 완벽주의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어릴 시절에 부모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율법적인 하나님, 뭐 사설탐정 같은 하나님, 돌부처, 철학자, 바로왕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릴 적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투영된 결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돼요. 예측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확 화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인자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되게 변덕스러운 분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불화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아이가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 사랑받고자 하는, 수용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폭행이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도 이런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러니까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자는 이렇게 불안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완벽주의자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아요.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으니까. 열등감과 완벽주의자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한 거는 어설프게 하면 비난받을 거니까 완전하게 할 거 아니면 하지 말자.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강박. 그래서 강박 장애, 신체 변형 장애, 발모광, 저장 장애, 피부 파기 장애. 요거 이제 제가 어제 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본 건데요. 강박 장애라는 거는 그 뭔가에 어떤 그 꽂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이거를 내가 꼭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의 생각에 계속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스 밸브를 잠궈야 돼. 가스 밸브를 잠궈야 돼. 이걸 이 자리에 놔둬야 돼. 그대로 정돈을 해놔야 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을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강박 사고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에 나올 때 문 잠궜나 확인했어. 또 내려왔어. 아니야, 또 한 번 가야 돼. 또 내려왔어요. 아, 또 한 번 가봐요. 이런 게 강박장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체 변형 장애라는 것도 이제 강박증의 하나의 이제 그 증상인데요. 계속 얼굴 뜯어고치는 겁니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더 예뻐져야 이제 더 사랑을 받을 거야. 날 받아줄 거야. 그래서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운동도 하고 얼굴도 고치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더 화려하게 입고 신체를 바꿔가지고 그 불안감에서 해소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불안감에서. 그리고 털을 뜯는 사람도 있잖아요. 발모광이라는 게 털을 뜯어요. 이렇게 막 털을 뽑아요. 이런 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톱을 물어뜯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장장애라는 게 있어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둬요. 집에 가보면 야, 이걸 왜 모아놓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수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종의 불안감의 하나의 어떤 그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강박증의 하나의 종류고요. 그리고 피부 파기장애, 긁고, 뜯고, 입술 뜯고 이런 거는 이제 강박증의 하나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완벽주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해소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죄책감과 불안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난 안 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을 무가치하게 봅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봐요. 내가 합격을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되겠죠. 했어, 못했어요. 했어, 못했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합격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내가 한 요구를 이렇게 충족을 시켰냐, 그러지 못했냐.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회사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열심히 누구나 해.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꼭 있었어요. 열심히 해야 잘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해.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결과죠. 열심히 해도 의미 없어. 잘하지 못하면. 그런 어떤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면 우리도 남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해요. 과정은 의미 없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스스로. 난 역시 이런 사람이었어. 난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 넘어졌다는 그 결과가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버린 거예요. 그때 잘하고 있다고 느꼈던 그 느낌은 다 내 착각이었구나. 난 역시 못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다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어떤 그 완벽주의나 어떤 그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그 각각의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크게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무가치한 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크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들은 늘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사실 주변에서도 그 사람의 존재의 비중은 커지겠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느끼긴 하지만 그 존재 가치의 무게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좌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더 많은 규칙을 세웁니다. 아니야, 그래, 내가 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또 다른 규칙을 세우자. 만약에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진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시 해야지 한다든지 6시 나에게 무리인가 보다 7시로 정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완벽주의자들은요, 내가 목표를 너무 느슨하게 세워서 그래 5시. 그러니까 훨씬 더 괴롭히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를. 그렇게 했을 때 더 만족을 느껴요. 왜냐하면 목표가 충족돼야지 이제 뭔가 자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안정감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일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쉴 줄을 몰라요. 휴식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완벽주의자들은 막 놀러 다니는 거, 막 여가를 누리는 거, 그런 거를 죄악시합니다. 쉴 수 있잖아요. 쉬어도 되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쉬는 게 죄인가요? 야,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원산 바라보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그 죄인가요? 죄 아닌데 그런 걸 죄로 봅니다. 꼭 생산성이 있어야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했어야 돼. 그 부담감이 자기를 자꾸 이제 억눌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오늘을 온전하게 못 살아요. 오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느라 오늘을 망쳐버립니다. 근데 항상 오늘이거든요. 내일도 오늘이고, 내일 되면 내일은 또 오늘이고, 그런 일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루도 편할 날은 없어요. 계속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설계하느라. 그러니까 사실 인생 전체가요. 나는 좀 더 잘하려고 과거를 잘 점검해서 미래를 잘 설계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소원이라는 설교할 때 제가 느낀 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쟁관계로 주로 봐요.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온전하게 좀 유연하게 보지 못하고 경쟁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이제 일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쟁관계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는 약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잘 안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말이요. 이게 비난이나 더 잘하라는 요구로 들어요. 사소한 말일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오늘 잘했어요.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더 잘하라는 건가? 아니면 안 멋있는데 멋있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건가? 이렇게 막 쓸데없는 해석들을 하면서요. 자꾸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최대한 남들과 거리를 두려고 이제 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투가 많고 경쟁관계니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이겼잖아요. 이기려고 해서 이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존감이 어릴 때 이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형성되지 못했으니까요. 경쟁관계에서 이김으로써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이겼을 때 자기에게 진 상대들, 자기보다 못한 상대들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많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 의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난 성경을 4번 읽었어. 난 5, 5독을 했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실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아름다운 거지만 남들은 2번 읽는데 그래 난 3번 읽어야지. 남들이 4번 읽는다 그러면 난 5번 읽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막 이렇게 가서 자랑하지는 않더라도요. 자기 마음속에서 의가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제일 일찍 왔어. 내가 제일 늦게 갔어. 내가 오늘 청소 제일 열심히 했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 혼자 그런 랭킹 이렇게 매겨놓고 만족하고 교만해하고 또 그거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대충 살면 안 돼. 잔소리를 막 해요. 자기도 자기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걸 잔소리를 또 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잔소리꾼이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 그게 잔소리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막 정리정돈 칼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먼지 한 털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집집마다 좀 그런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 있는데 아이에게 만약에 이제 요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조금 뒤집어져 있다. 그럼 이제 뒤집어 줄 수 있잖아요. 문제 안 생기죠.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냐고 자기가 느끼는 불안감을 아이에게 이렇게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혼내고 이걸 이렇게 안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화내고 이거를 빨래를 벗어서 왜 여기 놓냐고 혼내고 되게 과민하게 잔소리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는 잘 화를 냅니다. 완벽주의자는 분노가 많아요. 어디에 대한 거냐면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질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치료되지 못한 상처가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자주.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격한 분노를 완벽주의자들은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저 사람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이요. 이게 화가 없는 게 아니라요. 화가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합니다. 자주 폭발하거나 뭐 좀 이렇게 가끔 폭발하거나 그런 차이지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이거는 다 이유가 있죠. 자기의 과거에 상처 줬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의 치유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분노를 일으키는, 눌러놨던 그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기저에는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의 치료가 일어나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분노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야, 이렇게 해야 사랑받아,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날 거야. 이렇게 교육받으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행동들은 혼나는 행동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나에게 금지됐던 행동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8시 전에 꼭 집에 들어와야 돼. 혼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요, 어떤 집에 가니까 친구가 9시도 들어가고 10시도 들어가고 12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이죠. 나는 모든 집이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과 다른 집이 있구나. 근데 그걸 보았을 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금지된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이게 분노라는 어떤 그 형태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비난을 잘하는 경우들이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금지된 것들을 남들이 자유롭게 했을 때 그걸 막 비난합니다. 자기에게 억눌려 왔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눌렀잖아요. 근데 이걸 떠올리게 하는 뭔가 계기가 생겼을 때 어차피 난 이걸 못 하는데 하고 싶어도 근데 저는 자꾸 하니까 나에게 이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극을 주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신호겠죠. 근데 그거를 해도 되는 건데, 자기도 해도 되는데, 죄가 아니라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탕자의 형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죄송합니다.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뭐가 불만이에요 지금? 왜 나한테는 잔치를 안 해주셨나요? 그리고 왜 막 살고 온 아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나요? 사실은요,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없을까요? 유산 빨리 받아서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이 형은 건강하게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것을 동생이 과감하게 해버렸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참으면 사실은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뛰쳐가 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이 형은 그걸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처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더 잘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해버린 거죠. 형이 그걸 이제 건강하게 소화를 못한 겁니다. 자기에게도 있던 욕구를 실행했던 동생에 대한 분노. 이게 이제 형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요. 8장 7절에서 9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늠하는 여인을 일부러 잡아왔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예, 죽여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가버렸어요. 보세요. 이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도요. 자기도 똑같이 그 가늠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행동으로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지은 그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가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이제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 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죄도 없는 너희가 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근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유난히 그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자기에게 억눌려 온 거거든요. 나도 막 즐기고 싶고 성적으로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믿음을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요, 이 요즘처럼 이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를 쳐다보면서 야 정말 말세네라는 마음과 아 나도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요. 네. 야 저렇게 자유로우면 참 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좀 동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기의 금지된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아주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힘이 사라질 때는 그쪽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눌러진 욕구들, 자기의 금지된 욕구들을 표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민한 부분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게 주로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정 환경에서 억눌려 왔던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범하는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조용한 집이었어요. 소음이 별로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닫을 때도요, 쾅 이렇게 안 닫아요. 목걸이를 돌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놔요. 왜냐면 그 방에 있는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소리에 좀 예민한 부모님이라서.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자매가 문을 쾅쾅 닫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항상 나는 문을 조용히 닫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그렇게 살았고, 물을 틀 때도요 밤에 늦게 들어오면 물을 요렇게 살짝 물소리가 쫙 안 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데 물을 콱 세게 틀면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왜 저래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요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눌려왔던 것들이 이렇게 누군가 자유롭게 하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저는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죄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억눌려 왔던 것들, 금지된 것들. 근데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과정 환경이나 또 양육 환경에서 내가 어떤 습득된 어떤 원칙들이 다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원칙이 벗어나는 걸 봤을 때는 당연히 반사적인 불편함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죄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뛰어다녀? 뭐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칠 때가.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는 실패했을 때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에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죄책감에 빠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최초의 제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몸을 사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뛰어들었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귀를 베기도 했어요. 그리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근데 실패했죠. 누구보다 더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가장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크게 넘어져 버렸죠. 죄책감이 끝없이 이렇게 시달리고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선뜻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나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패했을 때 우울증과 탈진을 느낍니다.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이 완벽주의자들도 포기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멈추는 게 이제 이렇게 전진하기 위한 휴식이 의미가 아니라 자포자기, 번아웃, 요즘 많이 쓰는 말 탈진.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나는 해내지 못할 거야. 그래, 결국 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울증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패했을 경우에 그래, 내가 완벽하게 사는 거 포기하자. 대충 살아버리는, 오히려 더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완벽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들, 이 열등감과 완벽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조건적 수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런 수용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원인이 이제 조건적 수용이니까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 수용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됩니다. 조건적 수용을 받아왔던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 수용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의 가장 중요한, 가장 바람직한 예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조건적 수용의 가장 완전한 예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자화상을 만드는 것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추거나 남을 비출 때 필요한 사용되는 그 인격이라는 거울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내 자신을 완전하게 비춰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나를 가장 완전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지 않은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자화상을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거울로 나를 보면 실제로 더러운 건지 거울이 더러운 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깨끗한 거울 앞에 서 보면 실제로 어느 부위가 진짜 더러웠던 거고 사실은 더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존재 가치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과연 조건적으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극하게 분노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전체를 받으셨습니다. 순액이라는 게 있고 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액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순액만 받은 게 아니라 전체를 받았습니다.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것만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껍데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죠.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았어요.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받았는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연약한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우리는 연약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주님은 연약할 때 우리를 받았어요.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누가 받아줘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의 어떤 수용을 받았어요. 무조건적 수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걸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낮은 자존감, 사람들이 나를 여겼던 그런 평가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다 인식하게 되면 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찾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을 비추는 거울은 사람들이었죠. 애초에.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때 그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었어요. 자화상.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자화상이 일단 바뀝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근데 정말 그 바울이 쓸모없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실 거라는 것과 그런 바울도 주님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그걸 이제 깨달았을 때요,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다른 거울은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만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사실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얼굴이 철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막 괴롭히던 사람인데 구원받고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다 그래도 사람 마음속에서 그래 쉽게 잊혀질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바울에게 잡혀가서 매 맞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바울이 그때 성도들을 핍박할 때 보여줬던 표정, 말, 그런 반응들이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활동하는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는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가 딱 깨져버린 거잖아요. 바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위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온다 그래도 쉽게 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위축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존감 회복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했던 그 어떤 과거도 정죄하지 않았죠. 다 받았어요. 다 알고 받아준 거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방금 지어서 나에게 죄책감과 그 절망감을 가져온 그 죄를 미리 알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도 아셨고 이 죄도 아셨고 이 죄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새삼스러운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알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니까. 나 혼자 막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발견이 스스로 자기를 늘 발견을 했던 거예요. 비난받을 때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판단을 받을 때 내가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거죠. 야, 넌 사도도 아니야. 너는 예전에 핍박자였잖아.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할 때요. 보통 이제 멘탈이 약한 경우, 자존감이 성립되지 못한 우리가 방금 봤던 뭐 이렇게 좀 열등감 있는 사람이나 이제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평가로 인해서 자기의 자화상에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거울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만 비춰봤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판단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름의 재료를 갖고 자기나 타인을 판단하지만 내가 아는 내가 수집한 그런 재료들은 자료들은 다 부족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완전하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니까 난 이것만 볼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비췄을 때는 항상 존귀한 자로 보시니까. 우리도 항상 나를 그런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정의롭고 유능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해서 사랑받는 거. 근데 내가 못했는데도 사랑한다는 거는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니까 그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받을 때 온전히 받으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온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미래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교리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감정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겠죠. 분명히 나에게는 이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새로운 죄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 차라리 내가 좀 잘하고 잘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를 용서해주면 그거는 쉽게 인정이 돼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게 만든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줄 때는 가장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예요. 근데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수용하셨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까지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많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할 때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거는 사실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병만 고치려고 했다면 그냥 왔을 때 그래 앉아봐. 그래 어디? 그래 가. 났어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 고쳐서 고맙긴 한데 빈정은 상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하고 사연을 물어보고 대화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병을 고치는 행위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실력은 있는데 마음은 별로야. 인성은 별로야.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는 사실은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냥 단순 해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자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냥 죄 문제만 땅 해결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으로 그런 죄사함의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걸 이제 실제로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이요, 자체가 이유입니다. 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입히고 왜 잘해주나요? 사랑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는 거죠.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네가 잘해야 사랑받아. 그게 이제 사람이 나에게 비췄던 거울에 반사된 영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비슷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를 이렇게 같이 기억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제 우리에 대한 반사적인 영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높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반사적인 영상이에요. 그게 실제로 또 맞는 정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시키면 우리는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완벽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가 잘해서 성공해, 이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들었다는 거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럴 때 이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이에마는 시를 쓰다, 뜨개질을 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를 쓸 때 한자 한자 얼마나 신경 써서 써요. 표현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걸작을 만들면 한 부분도 대충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그 부분 막 실패한 게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경험들이 네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걸작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자화상이 수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을 수정하는 것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뭐 인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개념들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야, 어려운 건 나에게 맡겨. 근데 아니에요, 주님. 이거 내가 다 해야 날 사랑하실 거잖아요. 내가 이걸 다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심령이 젖된 나이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 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되 못하는 건 맡겨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하려고 낑낑거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니까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요. 이걸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 자신 스스로의 사랑이 연장되어 아내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연장되어 아내에게 미치는 것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털어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원칙들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이 그늘이요. 열등감의 완벽주의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실제 원인을 제공했던 그것에 대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제 사실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오해하면 그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도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열심히 살아야 돼. 교회를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게요.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를 또 사랑해 줄게 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영적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은혜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는 어떤 다른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의 유익도 없다. 다른 복음 쫓지 마라. 복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뭔가 원칙에 사로잡히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그런 원칙들을 세우고 이런 원칙을 충족시켜야 되라는 강박에 잡히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막 다시 성령께서 원칙을 정해서 괴롭히고 못하면 질책하고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 걸 계획하고 뭔가 그거를 조조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불안과 초조와 분노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얽매이고 옥죄이지 않아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너무 잘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런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못한 존재라고 느꼈던 그런 절망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존귀한 존재. 그래서 부러운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외적인 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존귀한 존재니까요.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그리고 과정도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완벽주의자 특징이 결과주의죠. 과정은 필요 없어.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이 조건 같잖아요. 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일한 만큼은 준다는 거예요. 과정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풀과 나무와 집,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재료는 다 섞어요. 근데 공력이 불을 통과했을 때 남는 거는 보상해 줍니다. 일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을 전부 가치없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 열심히 하더니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지금처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게. 그렇게 다 과거도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한 것만큼은 인정해 줍니다. 과정이 무가치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다면 도달하지 못해도 열심히 한 것만큼은 가치 있는 거예요. 달려가다 넘어졌다면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달려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10발자국 하고 오늘은 5발자국 가더라도 전진했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존귀한 자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어떤 자화상을 지우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모습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잘해야 용서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실수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판단할 필요 없어. 또 나는 남의 소원을 대신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저지른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가치를 구분해서 나를 평가할 수 있어. 허물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고 나는 나예요. 잘못한다 그래서 내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또 나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평범해도 되고 그래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실수해도 되고 그래도 욕먹지 않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최고가 안 되어도 괜찮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나아도 그들을 기뻐할 수 있어. 남들 칭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제 가치관이. 아까 좌우명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됨을 가로막는 좌우명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사랑받아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자기를 막 괴롭히는 좌우명들을 세우고 어른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 나는 조금 부족해도 돼. 실수해도 돼. 쉬어가도 돼. 사랑받으려고 더 잘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고 또 남들을 훨씬 더 여유롭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정리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용서가 안 되면 계속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계속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마다요, 이런 걸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를 또 떠올리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아까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성숙한 모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 또 귀한 가치 안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자유롭고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